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복일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오복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잘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오복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만 해놓고 있지, 누가 이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사전에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오는 행복. 세상 사람들은 복을 그저 사람들의 운에 따라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신 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셔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죠.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던 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3절에 보면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찰라흐인데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형통하다보다는 발전하다, 번성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에스겔 17장에서는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번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 소그룹이, 셀이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이, 아니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시면 가장 단순한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의 일터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반이, 주일학교 반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셀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말씀 액자들이 걸려 있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액자로 걸려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걸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큰 글씨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통은 3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3절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은 3절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3절에 앞서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제 3절에 1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2절에 해야 할 것 율법, 그리고 3절은 그런 사람의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번성하리, 형통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상급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복 받지 못할 장소에서는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받지 못할 장소에서 떠나서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자리는 복 받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복 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던 삶, 죄인들의 길에 서 있던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삶, 그 삶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복 받을 장소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또는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300만,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200명, 300만 명 되었으니 이제 됐다,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서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주리라 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인데 2024년 결산을 하고 또 2025년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도 20% 이상 그리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번성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떠나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번역되어진 레쉬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준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행동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욕심 이런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받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고 추수하면은 주변에 미디안,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와서 다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축 길러놓은 거 다 약탈해 가고 무역로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번역되어진 하타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벗어난 이 하타임, 이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그리고 나침판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번역되어진 레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발걸음을 막 재촉하다가 모래밭 위에 있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구나.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겠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 상에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자기 발자국을 평생 따라간들 어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막을 맴돌 뿐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쉬운 말 성경은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소, 또 양, 염소, 사슴, 이런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위가 보통 3개, 4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단 처음에는 먹이를 대충 삼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먹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다시 씹고 그리고 다시 위로 보내어서 그것을 소화시킵니다. 차례차례 위장을 통과하고 마지막 되새김질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 소화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영양분의 대부분을 소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하루에 8시간 먹고 8시간 되새김질하고 8시간 쉰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5%도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상하여서 그래서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찰나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을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걱정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문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놓고서 아무리 되새김질하고 걱정하고 그럴지라도 그 문제가 닳아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면, 염려를 많이 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불어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혼돈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냥 한 번 읽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반복해서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들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읽으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 또다시 들으시면서 또다시 묵상하시고, 주보에 보면은 셀가족 모임 교환이 있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셀가족 모임 때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셀가족 모임, 그 이전에 월요일 날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화요일 날도 다시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이십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십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번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는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는 시내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를 말합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내입니다. 나무도 그냥 저절로 자라난 잡목이 아니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갖다 심은 열매 맺는 과일 나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해서 그곳에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번성하길 바라서 수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 번성하고 형통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해답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수로를 만드시고 그 시냇가에 하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 시냇가에 있겠습니다. 수로에, 교회에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악인들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죠. 자, 추수를 하면은 곡식들을 이제 마지막에 키질을 하죠. 그러면 알곡은 무거워서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인은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고 의인과 악인들을 가를 때에 명백하게 갈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받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그냥 복만 놔두시지 복과 함께 저주를 함께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신 목적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놈 너 죄 지었지 잘됐다 너 이제 저주 받아라 그러려고 여러분 앞에 저주를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저주받을 행동을 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제발 돌아와라, 그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1절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6절은 한마디로 악인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길.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이나 의인의 길. 여러분, 이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길도 없습니다. 의인들의 길이든지 악인들의 길이든지. 여러분,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길로 걸어가면서 복받지 못할 곳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길에 서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쉬레이예요. 아쉬레이. 이 아쉬레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샤르라는 단어는 똑바른 길로 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똑바른 길로 가다라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아쉬레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똑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의인들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지나갑니다. 기차가 나는 이 레일 위만 지나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지나갈 때 안전하고 그리고 보다 더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일을 떠나게 되면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레일은 기차에게 부담이 아니고 레일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레일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내 발자국 따라서 계속 맴돌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복받지 못할 자리, 악인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복받을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수로에, 시내가에, 교회에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번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